BC와 AD는 서양에서 연도를 구분하는 전통적인 표기법으로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눕니다. 물론 여기 BC는 영어고 AD는 라틴어인데 요즘 최고와사는 종교적인 차별이 없이 하자 해가지고 중립적인 표현으로 BC 또는 CE, 즉 공통의 시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공통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 이렇게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개인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세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 주전과 주후로 나누듯이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주전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주후의 시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BC의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시대는 AD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AD 신앙에 들어왔다면은 과거 불신앙의 시대의 BC의 모든 나쁜 것을 다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BC와 AD의 구별된 생활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의, 물론 다른 성경이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 짧은 본문에 주전의 시대와 주후의 시대는 어떻게 구분되어서 살아야 되는지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BC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사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BC에 속한 옛사람의 특징을 여기 짧은 22절에 둘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 첫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BC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에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가서 살아갔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은 뭐냐면 완전히 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갔다. 즉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썩어져가는 옛사람, 옛습관이 있는 그 두 나쁜 습관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욕심이란 버려야 될 것이, 첫째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이 유혹의 욕심이란 인간의 마음에 있는 단순한 욕구, 그거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많아지는 것을 소원하고, 또 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갖고 싶어하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하기를 소원하고, 그런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단순한 욕구가 아니고 지나치고 과다한 탐욕. 이 성경 다른 말은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지나치게 높은 탐욕으로 자기 자신의 심령을 깨트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미 2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육체의 욕심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더불어서 이제 유혹의 욕심, 육체의 욕심이 다른 모든 죄악이라면 이 나오는 유혹의 욕심은 단순한 죄악을 초월해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된 욕심,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타락된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과 타락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악한 욕심,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면서 자기 탐욕에 빠진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인간의 마음의 본성에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타락한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악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탐욕대로,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는데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욕망 또 탐욕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멸망의 구렁토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육체의 욕심과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욕심은 항상 인간의 내면에 잠재적으로 자리 갖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처럼 과거 육체의 욕심과 또 현재 이 유혹의 욕심, 이것을 버리라고 한 이유는 에베소 지역이 문화가 영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한 지역에 사는 에베소 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불신자들의 이 타락된 행위, 또 불신자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만 보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해요. 그걸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은 뭐냐면 썩어져갔다는 것은 부패시킨다, 또 타락시킨다, 멸망시키는 것인데 과거의 내 잘못된 탐욕, 욕망이 영혼을 썩어져가게 만들고 부패시키고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AD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의 BC의 시대에 살았던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게 된다면 결국 자신의 미래는 영과 육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물 중에서 죽어서 가장 부패한 냄새를 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모든 동물들 썩으면 다 부패한 냄새가 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취를 내는 것이 인간의 육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했을 때는 썩지 않고 죽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 인간의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육체가 완전히 타락해버렸는데 결국 생명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이 육체는 썩은 냄새가 나요. 그것도 가장 악취가 나죠. AD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신앙의 길을 가던 사람이 과거 BC의 시대로 돌아간데 그 냄새 자체가 완전히 부패하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BC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타락한 냄새가 나요. 전도할 때 가장 전도가 힘들게 된 사람이 누군지 알죠? 예수 믿다가 신앙 배반한 사람. 절대 안 믿어요. 웬만큼 권면해서는 안 믿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패야 그제야 뒤늦게 그것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영혼이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AD 시대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과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사람, 그 옛사람으로 돌아간 그 영혼이 그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동네에 사는 사람 항상 보면 술만 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가끔 만나면 이제 술 좀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러면 이래요. 비틀어가면서 그것도 되나 돼. 막사님,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참 썩은 악취가 나죠. 도저히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불신앙의 신앙으로 살았던 죄인의 시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자기 욕망대로만 살려고 했던 그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 과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벗어버리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이야 우리 웬만한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죠. 근데 초대교회는 본래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줬어요. 근데 그 침례를 줄 때 지금도 침례교 같은 데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주는데 큰 대형 교회는 강대상 뒤에 조그만 침례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없죠. 그 침례탕에 물을 받아놓고 목사가 성도를 집어넣습니다. 그때 기존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가운을 입혀줘요. 침례 가운이라고 하죠. 세례 가운. 그것처럼 세속적인 죄악의 때가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세례받는 가운.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죠. 새로운 가운으로 입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그런 심령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에게 과거의 구습을 자꾸 버리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는 도시로 가보면 이제 성지 쓸래 가면은 터키 쪽에 에베소 반드시 지나가거든요. 소아시아 시대 가장 큰 문명이 발달됐습니다. 그 당시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무역은 항구를 통해서 대부분 많이 물물 교환이 되고 그랬었는데 에베소가 대형 항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번성한 이 항구로 경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재물이 많은가 동시에 또 한쪽은 영적 도적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적이 나타날 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제우스하고 그 에르메스가 나타났다 하면서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한테 소를 갖고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적이 있어요. 또 어떤 곳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서자 은장색들이라고 했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 그걸로 돈을 엄청 버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아데미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니까 은장색들이 다 단합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때리고 잡고 그랬었잖아요. 그처럼 영적으로 타락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전 날의 모든 구습을 다 잘라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잘 안 됐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변에 누구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매우 여러 가지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지만 AD 시대에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전 날의 나의 잘못된 것, 또 나쁜 습관, 그것을 다 잘라버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불신자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담의 여신이 있죠. 이 아담의 여신을 보면은 가슴서부터 밑에까지 유방이 굉장히 많아요. 다산, 많은 자녀, 그 다음에 다복, 물질의 풍요를 준 여신이 바로 이 아데미, 영어로는 아르테미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엄청 큰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한 고린도 교회 거기 신전하고 또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이렇게 큰 엄청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과거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온갖 우상에 빠진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 과거 BC의 시대의 나쁜 습관을 버렸으면은 이제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이미 과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살지 말라고 4장 17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허망한 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허망한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소망을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학 다닐 때 불교 신우회장이었어요. 대학생 불교 신우회장. 근데 그 친구가 아주 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거든요. 그 믿고 난 다음에 저하고 이제 저는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을 했죠. 그 친구가 저하고 좀 친했는데 대학 다닐 때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불교 학생회장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내의 전도를 받고 교회 다니다가 완전히 예수님한테 폭 빠졌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하기를 태웅아 예수 믿어라. 그래서 야 너 절에 다녔잖아 했더니 야 그때 내가 절에 가서 뭐 108번 절도 하고 1000배도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허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내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해졌던 거예요. 이 과거 BC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허망한 꿈을 꾸고 있다 이거예요.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실존을 우리는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유명한 스티브 코비, 제가 가끔 예화 들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책이 뭐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죠. 근데 거기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좋은 학벌이 아니고 탁월한 능력도 아니고 좋은 인맥도 아니라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반대로 말하면은 실패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C의 시대를 버리고 AD 시대에 들어왔다면은 BC 시대의 나쁜 모든 습관을 다 버려야 되죠. 항상 우리는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다시 말해서 성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습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또 좋은 일 있을 때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좋은 습관. 이런 좋은 습관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AD의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라 이런 거예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는데,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되다라는 말은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내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다, 부흥되다. 우리 심령이 부흥이 되라는 거예요. 심령이 부흥이 되면은 과거의 모든 나쁜 습관들은 내 자신이 그것을 거부해 버려요. 오래전에 제가 선두교회 청년부 전도사 담당했을 때 길거리에서 주일날 오후에 하는데 어떤 청년이 앞에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뭔가 하고 봤더니 담배 피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전도사가 오니까 이렇게 하고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서도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 심령이 부흥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뭐예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내 심령이 부흥이 돼야 된다. 인간의 심령과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주 바뀝니다. 어떤 때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미운 마음, 괘씸한 마음을 갖다가 또 어떤 때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마치 세상 기압골의 영향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심령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내 심령을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종교적으로 타락됐고 어두웠습니다. 그때 루터 한 사람이 심령이 부흥되자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외쳤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신앙과 교리의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다. 교황의 칙령, 교황의 명령이 아니라 성경이 최고의 신앙의 권위다 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외쳤습니다. 그 당시는 면죄부를 줘야지 죽었다가 저녁에 올라고 천국 간다? 아니다.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외쳤습니다. 왜요? 루터의 심령이 부흥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터는 또 오직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든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는 교황이나 이전날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죽었던 성자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중보자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 오직 솔라 외쳤습니다. 왜 그럽니까? 심령이 부흥됐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 루터의 심령이 부흥돼 가지고 유럽을, 아니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칼빈 한 사람이 심령이 부흥되자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변화됐습니다. 존 낙사 한 사람이 심령이 부흥되자 스코틀랜드가 부흥이 돼서 장로교가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한 사람이 심령이 부흥되면 가족이 복음화됩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 심령이 부흥되면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남이 아니라 내 심령이 먼저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AD의 세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내 이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게.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죠.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본질적으로 선한 일, 하나님의 기쁘신 일,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외면적인 형상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새 옷을 입고 이쁘게 화장을 해도 아름답게 갖고 쓸지라도 영원히 거듭나지 않으면 썩어져가는 육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가 AD 시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의복이 누추해도 말하는 대화 내용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틀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도둑놈을 따라가면 같은 도둑이 되고 조폭을 따라가면 같은 양아치, 건달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따라가면 같은 중독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 마카리우스는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과거에 어떤 구습을 버려야 합니까? 하자 마카리우스는 제자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자네는 공동묘지에 가서 한번 큰 소리로 외치라. 뭐라고 외칩니까? 야,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외쳐보라. 그대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들었냐?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가서는 여기에 있는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아 칭찬을 해보라.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이 있더냐?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 바로 그거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된 모든 나의 잘못, 또 나에게 비난하는 것, 나를 칭찬하는 것,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목적을 두어라.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죽는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자 우상을 숭배하던 곳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자 사라가 당신의 첩이 내 아들을 괴롭혔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자 첩과 그 첩의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자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은총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습관이 무엇인가? 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잘라버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또 습관은 무엇인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좋은 습관은 항상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